출애굽기 24번째 제목은 직면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날 때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처음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뭐 잘생겼거나 아니면 예쁜 것도 아닌데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굉장히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뭐 뛰어나게 잘생긴 것도 예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은 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TV에도 보면 연예인들이 많지만 막 뭐 장동건필 또 누구 있죠? 잘생긴 현빈 뭐 이런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연예인인데 왠지 호감이 가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우리 TV를 보면은. 근데 이게 심리학적으로 이유가 있다 그래요. 그냥 무조건 무조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호감이 가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자기가 어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줬던 사람과 외모가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뭐 버릇이 뭐 이런 것이 보여진다고 했을 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간다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좋은 영향을 줬던 사람과 비슷한 외모를 가지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을 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보여지진 않아도 심리적으로 그게 작용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왠지 이렇게 정이 안 가더라. 뭔가 좀 그렇더라 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뭐냐면 과거에 나에게 나쁜 영향을 줬던 어떤 사람과 무엇이 좀 닮았거나 아니면 행동하는 어떤 버릇이 있다거나 내가 실은 그 사람과 뭔가 비슷한 게 있을 때 그게 또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몰라요. 왜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싫지? 난 저 사람이 왜 이렇게 그냥 좋지? 모르는데 그게 이제 은연중에 심리적으로 그게 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뭐 예쁜 것도 아닌데 왠지 끌리는 그런 매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결국 나의 과거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건 역시 자기에게 무엇을 해줬던 사람에 대한 생각을 우리 심리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발동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그 상대방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그 사물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거기에 나도 모르게 그 상대에게 나를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에게 나를 투영해서 내가 가진 정보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나의 과거에 누군가와 닮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일 거야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물론 정보가 맞는 정보는 아니죠. 가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 호감을 갖거나 아니면 싫은 상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의 오류가 무엇으로 발전했냐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정보의 오류가 저 사람은 과거에 내가 정말 사랑했었던 어떤 여인과 닮았어. 그래서 이 호감에 가서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정보의 오류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에게 잘못 걸려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세상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거기에 나를 투영해서 해석을 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싫든 좋든 누구나 그렇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제가 TV 그 배우 중에 그 이종석이라는 배우 아세요? 그 옛날에 그 거침없이 하이킥 2인가? 거기 이제 FX의 크리스탈 맞나? 크리스탈이라는 그 가수하고 막 티격태격해서 나오는 이종석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이종석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잘생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고 키만 멀대같이 커가지고 별로야, 애가. 배우로서 별로야. 막 현빈이나 이렇게 그런 장동건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친구가 나온 드라마만 보면 그냥 뭐 내용과 상관없이 좋은 거야, 그냥.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제가 스스로 깨달은 건데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제 남들은 다 부정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종석이란 배우가 저희 큰아들하고 이미지가 비슷하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야. 이미지가 비슷하니까 걔가 뭘 해도 그냥 나는 걔가 좋게 보이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나 스스로 상대에 대한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서 내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거죠. 이런 거짓 정보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물과 시각을 우리는 거기에 투영해서 나를 투영해서 보는 그런 버릇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종석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 예주와 닮았기 때문에 그냥 나는 네가 좋아.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리 톱스타들도 필요 없어. 나는 너가 좋아. 그렇게 가는 거죠. 다른 사람은 싫어. 그러니까 우리는 타인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군가의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게 발견되는 거예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든 어떤 그런 죄성이잖아요. 죄성이 사실은 나를 투영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 죄성을.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했던 행동에 대한 나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죄가 나는 평소에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어. 그러면 투영돼도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이나 무언가가 싫다는 것은 그게 내가 싫어하는 나의 자아의 행동이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타인을 통해서 그 행동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싫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바닷가에 있는 그 개 아버지가 개 아들한테 왜 너는 이렇게 똑바로 못 걷고 이렇게 자꾸 옆으로 걷냐? 아버지 난 너 너무 싫다. 왜 똑바로 걸어야지. 막 혼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그게 그 똑바로 옆으로 걷는 그게 싫은 게 뭐예요? 나를 투영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걷는 게 나도 싫거든요. 근데 아들놈의 새끼가 똑같이 옆으로 걷는 그게 싫은 거예요. 결국 자기가 고쳐지지 못하니까 자기의 싫은 모습을 아들을 통해서 발견해서 투영해서 보는 시각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을 4명을 같이 살고 있지만 결국 아이들에게 화가 날 때 그 행동이 뭐냐면 결국 나의 과거 속에서 내가 했었던 내가 싫은 행동을 이 자녀들이 했을 때 거기에 나를 투영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건 싫은 행동인데 나 그거 경험했었는데 그 싫은 행동? 그런데 이 녀석들이 하네? 그래서 막 화가 나고 싫은 거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심리적으로 다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녀석은 누구를 닮았냐? 도대체 너는 누구 닮았어?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라고 거짓말하죠.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거 엄마를 닮았구나. 그럼 서로 싸우는 거지. 당신 닮았다고. 그 서로 싸우다가 답이 안 나오면 할아버지 닮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손가락질을 하지만 결국 그 모습이 나의 과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걸 내가 경험하고 알지 못하면 그걸 손가락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옆으로 기고 있다라는 경험을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 왜 옆으로 기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나의 과거의 바운드리 안에서 타인에게 적용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제목으로 정한 직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통해서 나를 직면하는 거죠. 내가 막 욕해. 저 사람 막 욕해. 근데 결국은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라통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흉악범들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그 범죄가 얼마나 나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는지 내가 몰라. 감흥이 없어. 그럼 손가락질 안 해요. 근데 내가 알기 때문에 손가락질 안 해요. 저게 얼마나 나쁜 죄인지 알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모르면 화도 안 나요. 아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흉악범을 보면서 화가 나는 것은 너무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그 서리 같은 거 여러분 해보셨죠? 네, 서리 같은 거 이렇게 해봤잖아요. 여기 파주도 이렇게 한여름에 여기 철길이 이렇게 쭉 있고 거기에 이제 양옆으로 뭐 토마토밭, 오이밭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철길 따라 다니면서 그거 한두 개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은 안 했던 시절이 있어요. 네, 요즘은 그랬다면 큰일 나죠. 네, 옛날엔 그랬어요. 그냥 오이 한두 개, 토마토 한두 개 먹는 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즘 만약에 그 당시 그러니까 어른들 사이에서도 야 옆집 철수가 글쎄 토마토를 2개를 그 남신의 밭에 가서 따먹었대. 그러면 어이 이런 죽일 놈이 있어. 응? 야, 이 빨리 경찰에 신고해. 어떻게 토마토를 훔쳐 먹냐? 이런 어른들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러지만 요즘은 그랬다는 건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보고 경악한다는 것은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아야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우 토마토 몇 개 따먹은 거에 대해서는 경악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이. 왜? 그거에 대한 경험이 나는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범이 있으면 나쁜 놈이잖아요. 살인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그 살인범에게도 나를 직면하는 거예요. 직면해서 나를 투영해서 그 사람을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그런 충동에서 참아내고 견뎌냈었는데 나는 너는 못 참고 사람 죽였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를 볼 때 우리가 욕하는 건 나는 그 살인의 충동을 느꼈을 때 나는 잘 견뎌냈고 나는 참아냈는데 너는 못했네? 손가락질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돈을 훔쳤어요. 그리고 손가락질해요. 저 도둑놈하고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또 나를 투영해서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너는 못했네?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쇄살인범이 있어요. 나라면 연쇄살인범 안 저질렀을 텐데 너는 저질렀네? 그래 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를 직면해서 표현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직면은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커서 가정을 꾸려도 본인이 폭력적인 아버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것을 직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직면. 나를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거죠. 결국은. 그 상대를 통해서. 식당에 갔는데 종업원이 굉장히 불친절해요. 불친절해. 그런데요. 그 불친절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식당 종업원에 대한 직면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화가 나. 그럼 뭐예요? 그 식당 종업원의 직면의 경험이 있던 사람이야. 예를 들어 식당에서 알바를 해봤다던가 나는 식당에서 알바를 했을 때 나는 서비스도 잘하고 상냥하고 서빙을 잘 받는데 저 인간은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직면해서 투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AS 기사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집에 뭔가를 고장나서 AS 기사를 불러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다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뭔가 실수가 있으면 거봐. 나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넌 이거 어디서 나를 응? 눈탱이를 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난 다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직면해서 모든 사물을 내가 판단해서 보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장사를 해본 분이 식당 가서 종업원이 뭐 불친절하고 맛이 없고 그러면 대본에 투덜거리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투덜거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불친절한데도 밥을 잘 먹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직면하지 않지만 또 다른 직업군에서는 또 욱하는 거죠. 다른 직업군에서는. 제가 목사니까 목사들 보면 짜증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직면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목사 보면 저만큼 짜증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짜증나요. 이게 일반 평신도보다 더 짜증나는 거예요, 목사들은. 왜냐하면 나는 안 했거든. 나는 이렇게 돈 막 걷고 이렇게 막 절기원금 내라고 이런 거 안 했거든. 근데 저 목사는 한단 말이죠. 그럼 욕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직면이죠. 정치도요. 우리 아까 정치 얘기 좀 많이 했지만 내가 정치에 대해서 좀 알고 경험이 있어야 욕도 하는 거예요. 난 정치에 아무 관심도 없으면 욕을 왜 해요? 뭐 욕을 왜 해? 내가 좀 아니까 거기에 나를 투영해서 직면이 되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왜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그 한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요. 은연중에 이 역지사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역지사지를 하자는 게 뭐예요? 자기를 반성하자는 의미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반성하자. 근데 결코 인간은 역지사지를 해서 나를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네 상황에서도 참고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었는데 너는 못하는구나 라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기 바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역지사지를 통해서 나를 직면하여 그것이 결국은 손가락질하는 도구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나를 반성하는 도구가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도구로 발전해서 이념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그게 전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촛불이든 태극기든 찾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안 그랬을 텐데.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나는 쟤보다는 더 잘했을 텐데. 더 착하게, 더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다 그거예요. 결국은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저런 쌍 XS. 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선악 체계를 학습하고 공부하고 배워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든 걸 나에게로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오히려 더 나빠져요. 결국 세상의 모든 사물과 이념을 전부 나라는 잣대로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의 기준도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왜 싸워요? 결국 상대에게 나를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라면 너처럼 따위로는 안 해. 이 쌍놈인가라. 나라면 너 따위로 안 해.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투영됐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끼리도 자기 부인이 잘 일어나면 별로 안 싸워요.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이 잘 일어나면 별로 안 싸워. 근데 전부 상대방에게 나를 투영해서 보기 때문에 그 아내의 모습에서 나의 싫음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나의 모습을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누구 닮았다 그러면서. 그래서 나를 찾아가는 것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 나를 찾아가는 것들은 전부 죄의 속성인 거예요.
상대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거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외부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뭔가를 끌어내서 투영하려고 하면 전부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반대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려야 우리가 이 바른 영이 되는 거지, 나에게서 뭔가를 끌어나와서 하는 것들은 전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경험한 것들을 누르고 뭐 어떻게 뭐 지지고 볶고 해서 해탈이에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수행하고 내 스스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해 나가는 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마귀 속성인 거예요. 거꾸로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과 경험과 해탈을 통해서 죄만 만들어가는 존재이지 결코 이타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직면, 나를 보는 것, 이 직면에서 자유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이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존재들이에요. 타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여 그 나를 정죄하는 거죠.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TV 보면서 이제 막, 저 쌍놈의 인간들 막 이러면서, 그게 뭐냐면 다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속성이 들키는 거예요. 다 들키는 거. 나라면 여신도 추행 안 했을 텐데 막 이러면서 막. 네. 이미 내 안에 투영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형제에게 노하지 마라, 멍청하다고 하지 마라, 미련하다라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결국은 나를 투영하여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를 투영해서 보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용서하라. 이게 전부 내가 만들어 놓은 잣대로 투영해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십자가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내놓은 것들은, 나를 투영해서 꺼내놓은 것들은 절대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복음도 천국도 전부 나를 투영해서 봐요. 전부 나를 투영해서. 그러니까 전부 엉터리로 되는 거죠.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윤리나 도덕으로만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학교 2학년 때 나름 해탈을 했어요. 나름 해탈. 이 해탈이 뭐냐면 나는 나를 이해한다. 나는 예수 안 믿을 때예요. 교회 안 다닐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나를 이해한다. 그리고 나는 나를 이해하고 나는 너도 이해한다. 중학교 2학년이. 제가 그때부터 철학을 했으면 아마 도울보다 더 훌륭한 대박이 났을 텐데,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그거를 해탈을 했어요. 나는 나를 이해하고 상대도 이해한다. 그러니까 나는 상대하고 싸울 일이 없다. 왜? 다 이해하니까. 너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하니까 우린 싸울 일이 없다. 요런 해탈을 나름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사고의 전환이 저에게는 그 당시에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중학생이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 자기 스스로가 해탈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거든요. 중학생이. 다들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 해탈의 경험이. 그러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우리 중학생들 질풍노도의 시기. 거침이 없고 무서울 것도 없어요. 중딩 때 어른들 흉내 내잖아요. 어른들이 하는 거 막 흉내 내고 뭐 이렇게 뭐 마시기도 하고 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어른 흉내 내는 게 중학생 때 많이 흉내를 냈어요. 저 때는.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막 피해 언약 그런 거 해보셨어요? 피해 언약 막 맺고 배신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친구 괴롭히면 다 같이 가서 그애 혼내주고 막 이런 거. 야, 이게 바로 저 나름대로 했었던 해탈이에요. 나는 나를 이해한다. 너도 내가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 나의 확장이잖아요. 결국은 나의 확장을 해탈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거죠. 중학교 때.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그 중딩의 그 사고처럼 또 다른 나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죠. 나는 나를 이해한다. 너를 이해한다. 뭘 이해해? 아무것도 모르지. 이게 무슨, 난 지금도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응? 그래서 성경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이해한다? 그게 죄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중딩들이 이제 발전해서 이게 비행청소년이 되기도 하고, 또 더 크면 뭐 조폭이 되기도 하고, 사회의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이타가 아닌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본인은 이타적인 삶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나의 자아의 확장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회의 모든 어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쩌면 이제 우리가 10대 재앙을 이제 볼 겁니다. 10대 재앙. 그럼 우리는 이 사건에서 나를 직면하게 되는데, 그 직면에서 우리는 저 인간들 참 벌받을만 하네 라는 직면을 발견하시면 안 되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하나님 안 믿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 인간들은 죽어도 싸. 근데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바른 직면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네, 이게 무슨 용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직면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세와 아론의 행적을 보면 너무도 유아틱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일일이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너 거기 가서 뭐 하고 뭐 해. 이렇게 이 유아틱하게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보면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라는 말씀까지 미리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을 하여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고, 그러면 그게 뱀이 되고, 하나님이 일일이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는 거죠. 마치 어린이에게 행동 지시를 하는 것처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애굽의 재앙을 받는 이유는 모세와 아론 때문도 아니고 이스라엘 때문도 아닌 거예요. 그럼 애굽이 왜 벌을 받습니까? 네. 바로 13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완악함, 강팍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완악하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모든 인간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을 나를 투영해서 보는 그 생각들, 그 모든 생각들이 전부 완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살지 않는 상태를 다 완악한 상태, 저주받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바르게 직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나의 자아의 확장으로 사는 모든 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치 중딩들이 해탈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정치인들에게 1대1 면담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생각하면 물어보잖아요. 정치 왜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100%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나는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일한다. 나의 권력을 위해서 하지 않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하지 않고, 나의 돈을 위해서 하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라고 정치인들은 100%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일까? 네, 사실일까? 제가 봤을 땐 개수작. 네. 그러면 목사들한테 질문을 하자고요. 목사들한테.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위해, 예수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100% 오케이, 그렇죠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사실일까? 네, 역시 개수작. 네. 감히 말씀드려요. 네. OX로 판단한다면
내가 나를 봤을 때 OX로 판단한다면 저도 X거든요. 예, 개수작이지.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개수작이죠.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20년 2월까지 이제 4개월 남았어요. 저희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면 여기 상가 다시 내놓고 그만두기로 2020년 2월 되면 자립하지 못하면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아직 날짜가 안 끝났어.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당장 여러분들이 안 나와. 당장 안 나와. 그냥 다른 교회 정했대. 가까운 교회, 좋은 교회 정했대. 안 나와. 그리고 인터넷으로 연보해 주시는 분들도 이제 연보 안 해. 더 좋은 데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연보한대. 그럼 뭐예요? 저는 교회 그만두는 거예요. 아내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개수작이라는 얘기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안 되면. 결국은 뭐예요? 나도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나를 직면하여, 나를 투영하여 교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사역을 위하여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요? 개수작이지. 예. 그러니까 모든 목사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예, 그렇다고 봐. 베드로 우리가 오전에 봤지만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 뭐가 있었어요? 누리고 싶은 거지 그걸. 나는 죽은 자도 살린 이런 사람이야. 누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 네. 그러니까 2월 되면 이제 이대로 유지가 안 된다면 저는 다시 돈 벌러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준인데 무슨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합니까? 그건 다 거짓말인 거죠. 물론 가끔은 그런 멘트도 해야 돼요. 나는 예수를 위해서 한다. 복음이 좋아서 한다. 근데 결국은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이거 망해도 유튜브로 계속 설교 올릴 거라고. 그게 뭐예요? 내가 좋은 거예요. 설교 올리는 게. 뭐 하나님 나라의 발전이고 예수가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어디서 개수작이에요. 그냥 내가 발견한 이 어떤 어떻게 보면 지식이잖아요. 복음이고 이걸 누구한테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어. 아유 뭐 복음이고 나발이고 뭐 하나님의 은혜고 뭐 그거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거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뭐 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봐요.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설교를 올리는 것도 자기 우월감이 있어요. 여러분 안 올려보시죠? 네, 저는 올려보니까 아는데 내 우월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파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야? 교회 딱 들어가서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야? 딱 보면 이거 뭐야? 나보다 적네. 이런 우월감이 저한테도 있단 말이에요. 우월감을 펼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슨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수작이고 나를 투영해서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한텐 예수가 답이군요. 도대체 안 되는군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그냥 짐승이군요. 나를 투영해서 보니 나올 건 죄밖에 없군요. 내가 무슨 예수를 위해 설교를 하고 성도를 위해 설교를 합니까? 아니네요. 그게 아니었네요. 결국은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래요. 예. 그럼 우리는 순수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럼 우리는 나올 거라고는 저한테서도 나올 거라고는 강팍한 완악한 죄인의 모습밖에는 없어요.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중학교 2학년 그 해탈했다고 나는 다 알아. 나는 나를 알고 너를 알아. 그렇게 착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아직도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 몰라요. 아직도. 계속 직면해야 돼요. 여기서도 죄를 발견하고 저기서도 죄를 발견하고
저 예진이 모습 속에서 나를 발견해서 또 나를 투영해서 죄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직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다. 답이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직면을 하는 자로 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이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런 고백들을 바울이 먼저 했더라고요. 이렇게. 야, 나한테 답이 없구나.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예요. 어찌할꼬 누가 이 사망의 나의 이 죄성에서 나를 건져낼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하는 그 가운데 십자가가 서는 거죠. 바울도 그런 직면을 했던 겁니다. 바울 형님도 역시 중2 때 해탈의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났다고 떠들지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는 꾸물 계속 자꾸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뼛속까지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거짓말들에 속지 마세요. 당신은 선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착해졌습니다. 이런 것에 속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고 다윗도 바울처럼 고백을 했더라고요. 시편 51편 9절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 고백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에게 나올 건 죄밖에 없군요. 주여, 주의 성신을 내게도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죄인이지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면 저는 길도 없고 답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두 마음의 법이 있는 거예요. 모든 현상 속에서 그것이 직면되고 투영되며 살면서 우리는 전쟁인 거예요. 그냥 전쟁.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 그게 사실은 영적인 전쟁이고 다른 게 영적 전쟁이 아닌 거예요. 뭐 마귀가 오고 귀신이 오고 이런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내가 두 마음을 품은 그 마음 그 자체가 아마겟돈 전쟁이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착한 나, 더러운 나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투영돼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직면되는 내 속에 더러운 것들과 계속 우리는 싸우는 거죠. 그 완악함, 그 마귀적인 마음이 하나님처럼 똑같이 뱀을 만들어내고 그 마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다. 나도 뱀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술사들이 지금 파라오가 지금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의 해탈의 착각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내가 해탈했다고 착각하잖아요. 근데 그 착각을 멈추어 줄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을 흉내내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엔 그게 다 있어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나의 아집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자유를 얻겠다라는 그 해탈의 개념의 그 마음이 바로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1번 아세요? 1번 보면 소요리 문답은 그 교회들 초신자들을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17세기 때. 그리고 대요리 문답은 이제 목사 후보생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러면 1번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고 소요리 문답은 아주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1번 질문이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은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목적. 근데 보세요. 파라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요행을 부려서 마술사를 통해서 자기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완악함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도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흉내내기 하고 예수를 흉내내기 해서 뭐 교회에서 이제 막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거, 베드로가 했었던 거,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뭐 하나님 흉내내고 병자 고치고 뭐 그런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파라오인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나를 직면하지 못하는 거죠. 나의 죄성과 직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지 절대 타인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세상 사람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근데 그걸 가지고 범죄라고 얘기하나요? 범죄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오히려 자기 관리 잘한다 그러고 열심히 산다고 박수를 쳐줘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각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사람들은 칭찬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자기 관리 잘하네, 자기 철저하네,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예를 들어서 누가 자살을 시도한다고 해서 그 자살을 실패했어. 자살하려고 하다 실패했어. 그러면 감옥 가나요? 감옥 안 가잖아요. 오히려 위로해주고, 오히려 더 이렇게 해주지,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저걸 해주지, 감옥에 안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의 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고 있으면 그건 죄예요. 네, 성도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의 잣대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는 게 성도라는 거죠. 성도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잣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상 법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 법의 이념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들이 버스 대절해서 막 이렇게 광화문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태극기 들고 뭐 촛불 들고 이렇게 하는 건 이거는 아주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기본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꾸 교회들이 세상의 잣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세상의 정의와 맞는 건강한 교회, 깨끗한 교회 이런 걸 추구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아무리 깨끗한 교회, 아무리 뭐 정직한 교회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담임 목사의 인간성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십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그래서 세상 정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정치는 교회 안에 들어오겠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이미 우리는 완악한 파라오의 모습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잣대로 세상을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법과 전혀 다르게 갑니다. 왜 인간은 인간이 내놓을 수 있는 법은 결국 나의 자아의 직면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로 사는 곳이고 십자가로 서는 곳이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으로 가는 곳이 아니고 그런 인간들에게 결국 10가지 재앙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알지 못해요. 바로 이게 완악입니다. 강팍함이고 완악함이에요. 10대 재앙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섬기던 그 숭배했었던 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결국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의 직면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우상은. 결국 그 죄를 10번째 재앙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로 죄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계속 직면하는 거잖아요. 계속 폭로해내는 거잖아요. 폭로해내는데 답이 없어. 오호라 나는 공고합니다. 저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10가지 재앙의 완악함을 해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데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아론의 지팡이가 그 술사들의 지팡이를 먹어버리죠. 뱀이 뱀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뱀은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네. 뱀은 예수님 상징해요. 근데 앞뒤 이거 잘라놓고 이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놋뱀으로 달리시거든요. 놋뱀. 이게 뭐예요? 불뱀으로 물린 사들을 놋뱀이 사실은 더 크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고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대에 달린 예수가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광야의 놋뱀으로 오신 거예요. 그 놋뱀을 믿는 자들이 성도이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의 코스모스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뱀이에요. 뱀. 예수예요. 예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팔다리가 다 잘렸던 그 뱀, 나쁜 뱀, 그 사단, 그 팔다리가 있던 그 나쁜 뱀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뱀들을 먹어버릴 진짜 진리의 뱀이 오신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그 뱀은요, 그 3장에 나오는 그 단어가 나하시, 그 사탄을 상징했던 그 뱀이 나하시고, 오늘 등장하는 뱀은 나하시가 아니라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탄닌이라는 단어. 근데 이 뱀은 팔다리가 있는 뱀, 팔다리가 있는 뱀. 그러니까 어린 악어, 뭐 긴꼬리 도마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하고 다른 뱀이에요. 그 뱀은 팔다리 다 잘린 뱀이잖아요. 근데 이 탄닌은 용으로도 번역을 하고 승냥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리워야단 들어보셨죠? 이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탄닌이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다리가 있는, 팔다리가 있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 술사들이 만든 아론의 뱀 이거를 보통은 코브라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코브라.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도 보면 코브라야. 이렇게 슉 해가지고 다 먹어버려요. 코브라가. 근데 원어로 보니까 도마뱀에 가까운 거. 근데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성경대로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다리가 있는 뱀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다리 있음을 이게 뭐예요? 지금 술사들이 흉내낸 거예요. 흉내내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다리가 없어야 돼. 다 잘려서 없어야 되는데 다리가 있는 곳으로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내 내는 것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팔다리가 있는 진짜 뱀, 그 놋뱀이 먹어버리는 거죠. 먹어버리는 거.
이게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이게 먹어버리는 거.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흉내내고 싶어 하는 거, 나의 자아를 직면해서 우리가 높아지려 했던 거, 이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 그래서 뱀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단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승리자, 녹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예요? 둘 다 종족을 잡아먹어요. 둘 다 종족을 잡아먹어. 여러분 뱀이 뱀 잡아먹는 거 아세요? 뱀이 뱀을 잡아먹어요. 구렁이는 뱀이 뱀을 잡아먹어요. 실제로. 그래서 살모사가 그 알을 낳지 않는 그 난태생이거든요. 근데 새끼를 낳고 바로 죽는데요. 살모사는. 그래서 이렇게 새끼들이 잡아먹진 않는데, 그러니까 원래 뱀은 죽은 건 잘 안 먹잖아요. 그래서 새끼를 낳고 나면 살모사가 죽는데요, 어미가. 그래서 이름이 살모사인 거예요. 죽을 사자에 어미 모자. 어미를 죽인다. 그게 살모사예요. 그러니까 뱀은 자기 종족을 죽여요. 네, 자기 종족을 죽여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노뱀이 되어서 그 잘못된 죄가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뱀이잖아요. 예수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의 직면을 통해서 죄를 제가 폭로시켰잖아요. 이 폭로시킨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야, 너도 지금 아론의 지팡이 흉내내니? 너도 뱀 만들었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도 사람 잡아먹잖아요. 식인종. 성경에 나와요. 열왕기하 6장에 애기들 삶아 먹어요. 네. 사람은 사람을 삶아 먹어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자기 종족 웬만해서는 안 먹거든요. 근데 뱀하고 인간만 그렇게 처먹어. 물고기들도 먹긴 하더라고요. 제가 밥을 안 주니까 서로 꼬리를 뜯어먹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은혜에게 먹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가 우리를 먹어버린 거예요. 아, 이 죄를 그냥 예수님께서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내놓을 수도 없잖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좀 죄로 가고 싶은데 예수가 오셔서 나를 먹어버렸어. 통째로.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네. 먹히셔야 돼요. 예수의 밥이 되셔요. 네. 사단의 밥이 되지 마시고 예수의 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를 위해 사는 존재들이고 타인들이 볼 때는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여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자아로 똘똘 뭉친 잿덩어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종족을 잡아먹는, 내가 배고프면 옆 사람 잡아먹는, 결국 흙을 먹는 사탄의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뱀 독으로 상대를 물어서 뭐예요? 내가 갖고 있던 이 나의 직면을 상대에게 주는 거예요. 뱀은 그러잖아요. 물으면 내 것을 보내주는 거예요. 독을 상대에게 보내줘서 움직이지 못하게. 서서히 죽이고 내 배를 채워가잖아요. 이게 죄예요. 이게 죄.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를 하든 목사가 되든 결국은 상대를 내 것으로 투영해서 서서히 잡아먹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래도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이러지만 여러분들은 다 저의 월급을 채워주는 먹고 물고 물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목사질을 해도 이거는 답이 없구나. 예수님, 저를 먹어주십시오. 저에게 나올 수 있는 직면들은 전부 죄밖에 없네요. 자유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십자가만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도대체 나한테 나오는 것은 나를 위한 생각, 나를 위한 자아, 나를 위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도 솔직히 나는 나를 위해서 합니다.
중학교 때 해탈했던 그거하고 아직도 똑같네요. 나는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했고 성도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었던 중학생 그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답은 하나밖에 없네요. 예수가 저를 먹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답이고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